신앙 고백 낭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림문답 제21주 네 번째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 따라 다루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53은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제55분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시며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제21주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원래 주 21주 일주일 교리문답이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선물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라는 또 주님의 선물, 오늘 말씀드릴 선물은 죄용사함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심장부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 용서함이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고려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운 선물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내던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와 교제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죄 용서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반드시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따라 절대로 다루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하신 바를,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죄 용서를 훨씬 더 놀랍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역시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죄인들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큽니다. 이번 제4주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해서도 지독하게 불쾌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와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죄들을 필히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경고 말씀을 오늘 오전에도 신명기를 통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로 자신들을 신들 떨어지도록 요청하고, 또 자신들 위에 산들이 떨어지고 언덕이 덮칠 정도로 두렵게 만듭니다. 죄 용서에 대해 고백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냉혹한 반응과 직면하여서입니다. 원래 죄 용서란 단어는 신약 그게 풀어주다, 탕감하다, 면제받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풀어주다는 노예에게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노예가 자유를 얻었다.
또 면제받다는 것은 군인대 의무,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런 뜻에서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면제됐으니까 군대에서 한 요즘 같으면 2년도 못 되지 2년 동안 군에서 보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결국은 노예가 된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 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내 머리 위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었죠.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죄에 의하여 야기된 점에서 나를 풀어준다,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모든 것에서 나를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는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간단히 말해 죄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죄에 따라 절대로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본 교리문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은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용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되돌아가야 할 죄 용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2절은 다윗은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다윗의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실 때 다윗이 지은 죄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죄가 주님이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오히려 대신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보아야 될 것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의 의에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를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죠.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의미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깊은 바다에 어떤 걸 던지면은 어떤 과학과 방법으로 꺼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시절에는 깊은 바다에 몇 킬로 막 못 꺼내요. 못 꺼낸다고 해서 그 어떤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죄와 더불어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수장시키셨다. 또 이 죄들이 하나님께서는 죄용사함을 받은 죄인들을 다루신 방법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신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잉크를 연상하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깃털 펜으로 이것저것 기록하는 명부에 적고, 그런데 잉크를 엎질러 버리면 안 보이죠. 기록한 것이. 종이가 잉크를 빨아들여 버리니까 종이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기록한 건 안 보입니다. 아까 깊은 바다에 빠지긴 하지만 꺼낼 수가 없듯이 기록된 것을 전부 판독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린 흔적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적힌 종이 위에 잉크를 쏟으셔서 죄의 목록이 판독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붙잡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와 관련 없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과 관련시키지 않고 다루시겠다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아니하신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겠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우리의 죄를 싫어하셔서 이생과 내세에서 이 죄들을 처벌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죄 용서는 형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신은 우리의 죄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히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비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론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의 사역에 복된 열매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죄를 대신해서 희생 동물에 죽게 하였습니다. 죄가 죄인에게서 동물을 옮겨가서 그 결과로 죄인이 자기 죄에서 노임받았다. 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량을 감당하는 것으로 면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종적으로 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벨기 신앙고백서 24방에 다음같이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받은 죄사함이 있으며 또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이 됩니다. 우리 이 진노 대신에 우리는 지독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이것이 벨기 신앙고백서의 제24망의 풍성한 표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또 우리 양심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 담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충분하며 우리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두려워 떨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본보기를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 과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진데 그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더불어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주날 21주일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나의 죄들과 내 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생이든지 또한 내세든지 말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새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때문에 이 부유함을 받는다고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역은 측량할 수 없는 이 부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한 단 하나의 행위도 이 놀라운 선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그 행위조차도 경이로운 선물을 얻는 데 기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죄용서에 대한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용서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주의 날에서도 이런 생각을 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나의 죄들과 내가 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문구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본 규리문답의 이 문구는 성경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사야의 죄를 잊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26절,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잊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의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다, 요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의 물이 150일 동안 지상 위에 있었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8장은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 우리 하나님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럴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이를 착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상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말랐더라. 이 말씀은 오른 신명기 8장에서 들었던 바와 같습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입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바다의 죄를 빠뜨렸지만 그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잊으셨다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정죄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이 새 본문 우리에게 심판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입에서 내뱉은 모든 말들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를 기록한 장부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간단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신데 마치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 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기억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는 쪽으로 말하게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잊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행동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그분의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든 실천적인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이 죄들은 제거된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바다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 죄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록장부에 하나님 심판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토대로 나를 향해 처신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무죄하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나는 내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따라 다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따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죄의 회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부각시킬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하게 그들의 영원한 거처인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형선고를 집행하심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그들의 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재하셔서 성부께 당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낫지 않다는 것이 모든 이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참으로 경이롭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행위 가운데 단 하나도 죄 용서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을 획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서 그저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다른 선물,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성도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따라 다루시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5장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나니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한 것은 바로 이 심판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회개하고 믿도록 설득하려고, 그러나 바울은 결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의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6절 1절에서 반복하면서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여전히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동일한 장 마지막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거듭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죄들을 가볍게 뛰어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저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날마다 죄와 싸운다, 날마다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죄와 더불어 진지하게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인생의 허풍을 떠는 그 당사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한, 전심으로 이 죄와 싸우지 않는 한 죄 용서함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죄 용서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죄 용서는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에 따라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결연하게 우리 죄의 본성과 싸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거듭 화목하기를 구함으로 매일매일 감사함에 대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갑시다. 아멘.